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굳게 지키니라.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로마 군병과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런 호언장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망가는데 바빴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의 제자들, 또 옆에 있었던 주님을 팔아넘겼던 유다, 이 모습을 우리는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삼자지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던져지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헌신하겠다고 결단합니다만, 조금만 어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또 맹세해서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표현을 다를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팔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주랭랑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모습은 다르다 뿐이지 우리는 주께로부터 도망가고 주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실수, 그리고 제자들의 비겁함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홀로 서서 밀려오는 밀물을 막기 위해서 혼자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악이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점점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막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산처럼 크고 바다처럼 넓어 보여도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광대 영원하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악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은혜라.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황송하게도 모욕과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얻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고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영적인 전투에 동참했으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누리자,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그때 도망가고 배반하고 주랭랑치고 배신하고 그랬지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함께 나누자. 은혜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시다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깨닫는 자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만 아쉽게도 그만 교만으로 빠지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유, 뭐 기억한 게 뭡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장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나 무리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반대했던 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누군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그 누구겠습니까? 유다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찾아갔을 때 아마 이 말도 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정보를 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준비일 다음 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혹여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많이 미혹당할 테니까 사흘 동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도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도록 해주었지요.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습니다. 임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입구에 굴려놓은 돌을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양쪽에 고정을 시키고 고정한 그 끈의 양쪽 각 끝을 진흙으로 발랐어요. 바르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만약에 누군가 돌을 밀었다면 그러면 흔적이 남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무덤에 시신이 없다? 그러면 이건 부활한 거예요. 경비병이 지키고 임봉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벌써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될 즈음에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리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낼 수 있게 주십시오.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그래 군병을 시켜 확인해 봤더니 벌써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내놓았는데 그 옆에 누가 또 함께 합니까? 공회원 니고데모가 함께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 가능성까지 다른 공회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공회원이나 로마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아닙니까? 그래서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이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준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은 언제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로마인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은 그들이 그처럼 금과 옥조로 여겼던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에 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고 하는 그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이방인과 접촉해서 부정해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 참석할 수 없고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을 합니다. 빌라도의 관정 앞까지는 갔는데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어요. 엊그제만 해도 그랬던 자들이 시신이 사라져 부활의 소문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신이 사라지면 부활의 소문이 엄청나게 퍼질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빌라도를 겁박을 하더니 지금은 빌라도를 찾아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간 무리들이 벌써 이들이 참 위선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는 자들 바리새인. 그래서 로마의 그들의 권세와 권력을 위임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거룩으로 여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손잡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 민족의 안위를 위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는 믿지 않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겠지요. 그런데 혹여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시물 앞에서 예수님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백성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부활했다, 당신들이 한 일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평소에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을 거룩으로 여기고 서로 상대방을 멸시하고 깔보던 이들이 함께 만나서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방지합시다. 거기까지도 기가 막힌 일인데 빌라도의 관정으로 직접 찾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진리인 주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쩔 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어쩔 때는 나에게 불리하면 그것을 나에게 이롭게 뒤집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걸 쓸 수 있으면 말씀의 원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세워서 그 말씀을 예리한 칼날로 들이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의 말씀은 어디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할 때 진리였으면 내게도 진리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진리이고 사랑을 말했다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그것은 사랑이며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길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굳게 지키면 지킬수록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 것을 두려워해서 바위로 막고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겠다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무덤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권세로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리석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막겠다고 하는 시도는 무덤과 부활을 막으려는 시도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기록된 말씀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열기 위해 하루 동안 무덤에 머무셨던 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가 때로는 무덤과 같은 상황을 만나고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주의 사랑이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주의 은혜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부활절 새벽, 미명의 주를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미명의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촛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빛을 밝히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부활절 새벽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위나 무덤이나 봉인이 주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으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막기 위한 이단들의 시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시도가 아무리 극렬하다 할지라도 일어났던 사건과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주의 제자들과 사랑의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았던 유다와 같은 행동들이 우리의 일상에는 종종, 때로는 가끔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감사할 밖에는 없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밀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축복, 충만, 교통하심이 굳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막을 길이 없는 그 사랑 앞에 감사를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도시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주의 몸된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사역 위에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가문에 허락한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 교회와 결합하신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